할렐루야. 아멘. 죄와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는 본문을 합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박콘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거미와 같은 사람은 많을수록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살벌한 세상이 된다. 그리고 또 개미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점점 이기주의가 발전되어져서 또한 살기 좋은 세상과 멀어진다. 박군이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삶이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오늘 성경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장애인물이 많아지겠죠. 또 예수님과 이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헤아려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 속에서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헤아려보고, 우리 자신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움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64절을 통하여 먼저 주님께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약 거의 5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어린 한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줬습니다. 먹고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는데 먹은 사람이 남자 수만 약 5,000명입니다. 여자까지 합친다면 약 2만 명이다 라고 성사학자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많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참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버릇떡 5개와 물고기 등으로 5,000명을 먹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가면은 내 삶의 문제, 우리 삶의 그 경제적인 돈의 문제가 얼마나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까? 그런데 주님께로 가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 먹거리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고마워서,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뭐 걱정될 것이 없는 같은 그런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 속에서 주님을 깨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등으로 5,000명 먹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전거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무리들이 단순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주님이 진정 이 세상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5,000명을 먹으신 그 목적을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밝힌 말씀의 내용 중에 55절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죄를 지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건, 즉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떡이 있었죠. 즉 만나. 그것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어서 허기진 배를 채웠지만 그것을 먹는다고 그들이 영원히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목적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런 말씀은 아직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뭐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뭐 10인종이 된다는 말이냐, 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느냐?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많은 제자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사로잡혀 있으니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는 육적으로 생각하는, 육에 빠져있는 사람, 세상적인 것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적으로 한번 팔자 풀려보겠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직도 내가 한번 뭐 세상적으로 한번 뜬득거리고 살아보겠다, 자기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저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맥히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주님이 아니니까 자기 생각과 달랐을 때에 그 예수님을 은삼신양에 팔아 넘겼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이런 로마 사람들 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용 가치가 떨어질 때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발라들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박훈이 이야기하는 금이와 같은 사람의 비유로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금이의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금이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뭐 파리나 잠자리 뭐 이런 먹잇감이 딱 걸리면은 딱 숨어 있다가 걸리는 그 순간에 달려가서 잡아먹는 것이 바로 거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까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까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등을 쳐서라도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점점 살벌해지고,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 그들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제자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상황에 따라서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흔십작 버리듯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저버리는 그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무엘상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결국 주님으로부터 멸시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 66절을 통하여 주님을 떠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66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66절을 보니까, 자, 이런 경황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그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다 주님을 떠나가고 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버릇 5개 물고기 dum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가는 일마다 잘되고, 모든 일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만 붙잡으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일이 만사가 잘되면 누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이 육에 빠져 있으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되지도 않고 이렇게 여겨지고 꼭 굳이 주님을 쫓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제갈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또 하나의 분류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박훈이 이야기했던 이 개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개미와 같은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거미와 같이 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없는 것이 바로 개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자기 것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개미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게이미와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에 그 사회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많아질 때에 이 사회는 점점 사회가 메말라지고 건조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는, 마치 사이다를 마시지 않고 고구마를 먹는 그런 느낌이고, 이런 게이미와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에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들은 탕자였죠. 그 탕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자기에게 물려준 재산 몫을 챙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그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고 부름을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말도 하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야, 그 사람 참 복도 많지,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썼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아버지가 챙겨주지 않으면은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 둘째 탕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둘째 탕자와 같이 결국에는 남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탕자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첫째도요, 집 나가지 않았지만 그의 삶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동생이 그렇게 어렵고 개고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런 게이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결국 이기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는지, 내 자신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고 우리 모두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68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절대 다수가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입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동거동락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박본이 이야기하는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꿀벌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꿀벌과 같은 인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꿀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꽃을 찾아가서 꽃의 꿀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결국 이 꿀벌을 통해서 또 꽃들이 기쁨을 느끼고 또한 이 많은 꽃들이 이렇게 접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꿀벌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고,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윈윈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만 잘되고 다른 사람은 못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우리도 잘되고 그런 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꿀벌이 없는 꽃을 생각해 보세요. 또 꽃이 없는 꿀벌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꿀벌이 있기에 꽃이 있고 꽃이 있기에 꿀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지내고 내일 새벽 닭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무슨 말씀을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더라도 저만큼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맹세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맹세를 하지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상황이 바뀌면은 한순간에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순교까지 감수하면서 그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대적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예수를 대적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주님과 끝까지 동거동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있으나 마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을 떠나가지 말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동거동락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꼭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